주의 나라 주의 영광 이 땅에 임하소서. 모든 영광 모든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높은 산들이. 그러나 동생에게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참담한 소식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습니다. 그냥 하나니아의 음성으로, 동생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다고요. 그 음성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사명임을 순간 깨닫게 되었고요. 그 사명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니아가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에게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우리 예루살렘에 성벽 지었던 거 그 벽이 무너졌어요 글쎄 라고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니아의 이야기로 끝내버리느냐,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느냐, 이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들어서 사명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하시는 음성임을 알고 나에게만 주시는 사명임을 알고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최고위 관리자였습니다. 그거 놓기 쉬웠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거 포기하고 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동생이 전해주었지요. 그 소식을 들은 고위 관직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자기 것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셔야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소식이 한 사람에게 들려옵니다. 왜 하필 느헤미야였습니까? 그가 막 최고위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와 일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막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것 좀 해줄래?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은 그와 일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에 반응한 사람이 느헤미야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동생이 우연히 안타까운 소식 전해주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그에게 들려왔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명 주시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아까 우리 꿈에서 선교 가라고 하는 것도 억지로 보내시지 않는 것처럼 그 소식을 듣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어쩔 때는 자기의 것을 포기할 때도 있었죠.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더 가치 있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 아는 사람이고요, 이렇게까지 세우셨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된 겁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